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그 만남은 진짜 존재할까요? 아니면 단지 위로일 뿐일까요? 오늘 천국에서의 재회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을 들려드릴게요.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하고 마음 한켠이 텅 빈 듯한 고요함에 휩싸입니다. 우리는 눈물로 그 사람을 떠나보내며 말하지 못한 말들과 함께 고요히 묵상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려오는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별이 전부일까?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가톨릭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시간은 멈추지만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단지 육신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육체가 아닌 영원한 존재로 지어진 사람. 성서 전반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지이지만 내 숨결로 살아나는 존재이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원래 땅으로 돌아가고 숨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 돌아간다. 이 말씀은 곧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 즉 하느님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여정이 아무리 아름답고 귀해도 그것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걷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사랑으로 가득한 하느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그 문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음의 두려움을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 11, 26. 이런 부활의 희망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진리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죽음은 끝이라고 속삭일지라도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의 이름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이사야 49, 15-16. 죽음을 마주할 때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톨릭 신앙은 우리를 어둠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만남을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기에 눈물 속에서도 희망의 촛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살아가게 합니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더 자주 용서하고 더 자주 안아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성사와 기도로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부르심은 언제나 사랑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그리운 사람이 계신가요? 아직 말하지 못한 말, 건네지 못한 용서가 남아있나요? 오늘 이 순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미사는 단지 우리를 위한 예식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들을 하느님께 맡기며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죽음이란 단어에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저는 성모님을 떠올립니다. 그분 역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아래에서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셨고 마침내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고통과 이별을 지나 사랑과 영원한 재회의 기쁨으로. 그러니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과연 이 땅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엄마의 따뜻한 미소, 아버지의 조용한 눈빛, 아이의 맑은 웃음,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마주하게 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게 되는 마음 깊은 그리움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없다면 그 천국은 과연 완전한 기쁨일 수 있을까요? 가톨릭 신앙은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희망을 속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이 세상에서의 재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과 인식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정체성과 인격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 보시기에 고유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랑, 우리의 눈물과 웃음까지도 그분께는 소중한 역사로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분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그녀는 그 목소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고서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몸은 이전과 다르지만 그 본질과 정체성은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천국에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맺은 사랑을 완성된 형태로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상처 많고 어설픈 사랑이 천국에서는 죄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순수하고 충만한 사랑으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결혼한 부부는요, 자녀와 부모는요, 그런 관계도 그대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테오 복음 22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들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말씀은 관계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새롭게, 더 깊이, 더 완전하게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에서의 사랑은 이기적인 소유욕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단지 나의 남편, 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일까요? 이 땅에서 자주 다투고 오해하고 때로는 마음을 닫았던 가족들이 천국에서는 완전한 화해와 이해 안에서 서로를 껴안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눈물이 닦이고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말들이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진정한 위로이며 우리 신앙의 깊은 기쁨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지 미래의 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자주 용서하며 더 깊이 사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재회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는 것입니다. 성체를 모실 때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작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일치가 곧 모든 관계의 회복을 이끄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얼굴, 웃음소리, 따뜻했던 손길, 그리워하면서도 혹시 기억이 사라질까 두려우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께서는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눈 진실된 사랑은 그분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완전하게 변화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 아닌 기쁨으로, 더 이상 이별이 아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깊고도 강한 관계 중 하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입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자매. 때로는 이 관계들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채워주지만 때로는 오해와 상처로 인해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연습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느껴보곤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천국에서는 이런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처럼 부모는 여전히 부모일까요? 부부는 부부로 남을까요? 아니면 모든 관계가 사라지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테오 복음 2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들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다소 낯설고 심지어는 서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했던 이들과의 특별한 관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더 깊고 완전한 관계로의 변화를 예고하는 말씀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학교이자 작은 교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치고 형제자매는 나눔과 화해를 배우게 하며 부부는 서로를 통해 하느님의 충실한 사랑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관계들은 상처와 갈등, 한계 속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이런 모든 한계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불완전하거나 이기적이지 않으며 오해도, 갈등도, 상처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정화된 우리 자신이 서로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서의 관계는 혈연이나 법적 결합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 되는 신비로운 일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가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과 딸로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누군가는 그럼 이 땅에서의 특별한 인연은 의미가 없어지는 걸까 하고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은 모든 사랑 관계가 완성되고 그 깊이가 더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불완전하게 표현했던 사랑이 그곳에서는 하느님의 비단에서 완전히 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우리는 단지 얼굴을 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의 영혼을 깊이 알아보고 그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나의 가족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성인들과 성녀들, 모든 신자들과도 동일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가족, 곧 교회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사랑이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흘러넘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며 모든 이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하느님의 집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은 맏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
혹은 외로움 속에 혼자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가족 안에 초대받은 존재들이며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스러운 관계도 결국은 그분 안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더 깊이 연결되고 그 어떤 갈등도 없는 완전한 평화 안에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용기 내어 사랑하고 조금 더 참아내며 용서하고 조금 더 기도하며 준비해야겠습니다. 전국은 멀리 있는 꿈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하지만 때로는 그 희망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가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를 잃게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은 결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 속에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절절한 물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남편을,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당에 다니지 않거나 신앙에 관심이 없어 보일 때 마음 한켠에 조용한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과연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가톨릭 교회는 이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해 무정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자비를 끝까지 신뢰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은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신앙을 멀리하고 있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끝까지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구원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응답을 필요로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깊이 존중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신앙 안에서 살아가도록 촉구받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그들을 기억하게 될까요? 그들을 그리워하고 슬퍼하게 될까요? 요한묵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천국에는 더 이상 이별의 슬픔이나 아픔이 존재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단지 기억이 지워지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깨달을 때 모든 것을 맡기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옳고 자비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결국 그분의 뜻 앞에서 완전한 신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그 안에서 눈물이 평화로 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누군가의 영혼을 대신하여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향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릴 수 있고 우리의 인내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모습을 비출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용히 증언하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가정 안에서 신앙을 살아내는 이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가정 전체에 축복으로 흘러간다는 신비를 알려줍니다. 우리 혼자의 기도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느님께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미사, 묵주기도, 단식, 희생은 모두 하느님의 자비의 문을 두드리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성모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 믿음과 순명으로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누군가가 신앙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끝으로 기억하세요.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세요. 그분의 자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 생각할 때 흔히 황금길, 진주로 된 문, 빛나는 천사들과 끝없는 찬양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묘사들은 아름답고 찬란하지만 천국의 참된 기쁨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인간적인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이들과의 완전한 재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일치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별을 겪습니다. 부모를 떠나보내고 배우자를 잃고 자녀와 형제를 잃기도 합니다. 이별은 언제나 아프고 눈물은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따뜻한 손길, 웃음소리, 눈빛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가톨릭 신앙은 이 질문에 대해 확실한 희망을 줍니다. 부활의 약속은 단지 삶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고린토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완전히 아시는 것처럼 나도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가요? 우리는 단지 얼굴을 알아보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온전히 알아보는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랑이 아무리 깊었다 해도 그 안에는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해하고 서운해하고 때로는 후회와 상처를 남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더 이상 그런 아픔이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온전히 치유되고 사랑은 완성된 모습으로 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사랑했던 관계는 특별했는데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같아진다면 그 특별함은 사라지는 게 아닐까. 그러나 천국에서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 그리고 동시에 더 깊은 인식과 연결을 가진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맺었던 가족, 친구, 공동체 인연들은 천국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계속됩니다. 오히려 그 관계 안의 모든 왜곡과 아픔이 사라지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하느님 안에서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은 단지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 자신과의 영원한 일치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천국은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요한묵시록 7장 9절은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군중이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백성과 언어에서 온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하느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는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삶을 살아간 신자들과 하나 되어 하느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천국을 단지 먼 미래의 희망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그 기쁨은 이미 지금 우리의 삶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사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고 성체 안에서 하느님과의 일치를 미리 맛보며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예고편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다시 만날 사랑하는 이들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길은 오늘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있는 가족에게 더 자주 사랑해라고 말하고 더 자주 안아주고 더 자주 용서해 주세요. 천국은 이미 우리의 삶 안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천국은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사랑이 완성되는 영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눈물이 아닌 기쁨으로, 이별이 아닌 영원한 포옹으로 그날까지 우리의 희망은 살아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은 단지 죽음 이후의 안식처를 기다리는 막연한 기대일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삶의 마지막 목적지이자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추는 밝은 등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을 먼 미래의 이야기로 여깁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압니다. 영원은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요.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가 1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도록 죽은 이들에 관해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이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부활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고난을 다르게 바라보게 만들고 현재의 선택을 더 깊은 의미로 채우게 합니다. 이 세상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성공, 돈, 인정, 외모, 많은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골로사의 3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그곳 말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매 순간을 영혼에 대한 준비로 여기는 삶입니다.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자주 용서하고 하느님의 뜻을 매일의 삶 속에서 찾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단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미리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또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삶의 고난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잠시이고 지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2고린도 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우리에게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의 아픔은 끝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의미 있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낼 수 없습니다. 시간은 선물이며 매일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내가 내 가족에게 건넨 말 한마디, 친구를 위한 기도, 혼자 드린 성호 하나까지도 영원 안에서 빛나는 순간이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미뤄두고 있는 화해가 있으신가요? 천국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먼저 다가가 보세요. 화해는 천국을 이 땅에서 시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천국이지만 그 목적지를 향한 길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성체를 통해 우리는 이미 하느님과 일치를 이룹니다. 고해 성사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고 기도를 통해 영혼이 주님께 닿습니다.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천국을 향해 걷는 걸음이며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은총, 그리고 영혼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순간에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준비합시다. 그리고 그 만남이 기쁨이 되도록 오늘을 충실히 사랑으로 채워갑시다. 천국은 우리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이미 그 자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 자리를 향해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을 충실히 살며 영혼을 준비하는 순례자로서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 천국의 희망,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사랑과 재회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 우리의 선택,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영혼을 향한 걸음을 만들어 갑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통로이며 우리가 진정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 우리가 용서했던 이들, 우리가 함께 신앙을 나눈 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해 두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당신, 지금이 바로 응답할 시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세요. 성사에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던 평화와 기쁨의 길임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을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자녀에게 전해주세요. 하느님의 자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천국은 준비된 사람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삶은 짧지만 영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의 성공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속삭여 봅시다. 주님, 제가 그곳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소서.